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은 20절에서 24절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 바울의 작별 인사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오늘이 끝인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제가 먼저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까지 뭘 했냐면은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면 무엇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19절에 뭐라 했냐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고 전하게 하도록 기도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뭔 말이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성도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 기도는 다름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무슨 말 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는 감옥에서 편지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그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쇠고랑 차게 된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말하는데, 그는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갇혔는데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목적은 나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사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의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런 말 하거든요.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은 복음을 위하여, 첫째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택함.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됐고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됐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일반 사람과는 달라 라고 착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족치고 패고 가두고 잡아가고 막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야.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됐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큰 소리 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거를 내 설물로 이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 배운 거, 로마의 시민권 가진 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 내가 율법으로는 그렇게 의롭고 훌륭했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 외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안에 바울의 무슨 인사라고요? 작별 인사라면 마지막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니까 인사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은 죽기 전에 작별 인사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살아서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구나. 그 어디에 가면은 내가 나한테 너를 위해서 물려둔 뭐가 있느니라. 이런 거 하잖아요. 유산 물려준다든지 자기 뭐 재산 물려준다든지.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작별 인사인데 일단은 자기는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복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로 부름받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은 우리 듣는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물려줄 건 없겠구나. 그런데 참 보람있고 참 존경스러운 인생으로 살았구나. 복음으로 살았구나. 주님을 위해 살았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복음의 사람이라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두 번째 에베소 성도들한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보내는데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요. 파송.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상황,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고 왜 갇혔고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행한 거 이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그때는 서신으로나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서신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별 인사를 직접 자기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는 뭐 물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참 마지막 인사를 사람을 직접 파견해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 리뷰를 한다는 거 참 대단한 이제 그 정성이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위해서 보내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참 사도 바울에게 형제 같은 두기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기고는 형제 같은 두기고란 말이에요. 안 나와요? 예, 카메라를 안 들고 가나.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카메라를 안 돌려가 놓고 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집사님. 자, 그래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형제이면서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형제 같고 자매 같은 그런 귀한 존재. 그래서 왜 보내느냐? 너희에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에베소하고 사도 바울은 관계가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연 있는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굉장히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그 성도들한테 사랑을 쏟았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만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감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간지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 성도들이 자랑스러울까요? 맥 빠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감옥 갔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관심 갖고 문안한다면 여러분 보람을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할까요? 어쩌다가 감옥에 가서 이럴까요? 보람 있게 생각하자.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비록 감옥 같지만 목사님의 하신 일이 의롭고 하나님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더 힘날까 안 날까? 힘이 나야죠.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감옥 가서 있으면서도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맥 빠져서 축 처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은 너희에게도 나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지금 감옥에 어떤 처지고 감옥에 있으면 뭐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낱낱이 다 알게. 그러면은 그 얘기 들으면은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으로 훌륭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위로받는 거 힘을. 근데 만약 믿음 없는 사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감옥 간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그냥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못해요. 저번에도 제가 그 얘기했죠.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다고 예언 딱 하니까 주님께 고난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 같아. 스승이 고난당한다는데 그래요 주님 고난당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이에요. 이럴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주님께 고난이 있으면 마음 아프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불행하고 아이고 재수없이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목사님 바울 선생님 훌륭합니다.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믿음으로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감옥 갔대. 이제 우리 교회는 문 닫아야 돼. 이러고 여러분 맥 빠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잘못해 간 게 아니야. 복음 전하다 갔어. 예수님 전하다 갔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갔어. 여러분들이 더 신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 우리 한국교회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우리 몇몇 목사님들 감옥 갔다 오고 감옥 갔을 때 성도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를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그것은 너희에게 우리에 대한 사정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사정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을 위로하려. 위로. 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파송한 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기 위한단 말은 뭐 말이냐면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위로가 필요하냐? 목회자가 아니 자기들이 사역자가 자기들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맥 빠지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맥 빠져 하지 말고 축 처져 있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줘라. 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위로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못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네가 가서 내 대신 위로해줘 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그들은 자기보다 더 지금 편안한 자유로 바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저는 감옥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기 있으니까 전도도 하고요, 여기 있으니까 복음도 전하고요, 여기 있으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막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네. 뭐 감옥에 있는 누구도 무슨 맨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성경만 읽는다 그러더라고.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더라고. 어쩌면은 김진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감옥 옛날에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몇 년 있었어요.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고 맨날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후에 석방 됐어요. 근데 이제 무죄 석방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감사한 게요, 나중에 무죄가 박혀지고 하면은 그 보상 다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좀 안 좋지만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 나중에 다 해명이 되면 월급처럼 다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딱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깨달으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깨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23절에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 믿음, 사랑.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이거야말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목회자가 축복해주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 축복해줘. 하나님, 우리 암흑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건 축복이야. 그러면 건강케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들이 물질적으로 100배나 받게 하옵소서 하는 거하고 바울이 기도한 거하고 어느 게 더 축복된 기도 같아요? 우리 같으면 100배 물질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주 잠시예요. 아주 잠깐. 근데 사도 바울이 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원 벌다가 하나님 100배를 주옵소서 하루에 100만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100만은 잠시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100만 원 있다고 영원히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그 100만이라고 하는 그 순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 100만 받고 안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죽을 때까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잠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좋은 게 좋아요? 영원히 좋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강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면 할렐루야 막 좋아서 춤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좋아.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믿음은 영원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사랑을 주소서, 평강을 주소서. 아멘.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이제 여기서 하나는 뭐라고요? 평안.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은혜. 네.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제가 24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 부분은, 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데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애가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모레도 사랑하고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아멘. 그럴 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울은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축복이에요. 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 앞에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